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해 주는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여호와 니시, 이는 나의 깃발. 여호와 로이, 나의 보호자.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 여호와 살롬, 나의 평화.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이 소개한 하나님에 관한 표현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항상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느 특정한 표현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러한 표현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대략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 중에 여호와 니시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친히 싸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한 번만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미국 깃발이 꽂혀 있으면 미국이 싸우는 거지요. 한국 깃발이 꽂혀 있으면 한국이 싸우는 거고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 있으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이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우리들의 삶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전쟁터와 같다는 말은 삶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전쟁터가 삶과 죽음이 공존하듯이 우리들의 삶에 늘 위험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삶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전쟁과 같다는 것을 여러 책이 기술하고 있지요.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늘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도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치 전쟁을 하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도 전쟁터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항상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 혹은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했던 자신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만이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현실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군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은 너무 약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힘만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면 늘 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여 절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니시의 전쟁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말렉의 군대가 그들을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말렉 군사들은 훈련의 정예부대였습니다. 특히 광야 전쟁에 능했던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피난민들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해보는 광야 생활에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전쟁은 탁 트인 광야에서 치러야 하는 전쟁이지요. 적군을 막는 요새가 있다거나 지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부족한 전력을 보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탁 트인 광야에서 하는 전쟁은 훈련된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처음부터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승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본문 10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으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들을 승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내용들이지요. 두 번째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대각성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미스바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던 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몰려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에 옵니다. 이에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지요. 당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미동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싸우러 올라온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가 떨어져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사시대의 드보라가 바락 장군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전력이지요.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21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며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송강물을 범람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결하여 있던 900대나 되는 시스라의 철병거들을 무력하게 만드신 것이지요. 강물이 범람하니 그 주변 땅은 진흙이 되었고 진흙에서 철병거들은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임시 방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았던 아말렉을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 주셨듯이 우리들의 문제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모세가 손을 들이면 아말렉이 우세하게 되었다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재주를 의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을 공격하며 위협하고 있는 아말렉과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인가요?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사업의 어려움입니까? 직장 생활의 어려움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인가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말렉이 내적이며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심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 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 그 아말렉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계속하여 손을 들고 있었듯이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화.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하시고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갈라주실 것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걱정들을 감사로 바꿔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내 능력, 내 지위, 내 권력, 나 지금 은행에 얼마 있지? 내가 누굴 알고 있지?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깃발, 정치가의 깃발, 내 은행 창고의 깃발, 내 능력의 깃발,
경험의 깃발? 이런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여호와 니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되살아나는 옛사람의 죄된 모습 앞에 낙심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여 주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전히 입술에 허물이 가득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매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 생각과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인 가치로 환산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기복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헌신을 부유한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생을 주관하시고 택하신 자의 편에 서서 도우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순간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들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